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사순절 제33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죄와 회개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가까이 따르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탐식을 극복하기 위한 절제. 2. 음욕을 극복하기 위한 순결. 3. 탐욕을 극복하기 위한 나눔. 4. 분노를 극복하기 위한 온유. 5.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용서. 6. 나태를 극복하기 위한 열정. 7. 허영을 극복하기 위한 진솔. 8. 교만을 극복하기 위한 낮아짐. 9.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가까이. 참된 인간, 온전한 인간,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고통, 좌절, 실패, 눈물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인데 왜 이런 고통을 직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왜 전쟁, 싸움,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까요?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차원에서 파괴적인 힘, 억누르는 힘, 억압하는 힘, 생명을 빼앗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성질에 못 이겨 폭발한 분노로 인해 겪어야 했던 파괴된 관계와 상처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저희 사막의 수도자들이 죄를 생각할 때 죄는 매우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고자 하는 탐식은 음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음란한 생각들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나, 더 높이 오르고자 하나 거의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제는 나태입니다. 화도 내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보고 그것이 또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주일 저녁에 게으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월요일 새벽 발목을 잡거든 나태가 찾아왔구나 하고 깨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분노는 욱하며 내는 성질 이런 일상에서 매우 자주 접하고 다른 죄에 비해서 다른 죄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폭발하면 드러나고 다 아는 것이기에 저희들이 많이 씨름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타인이 내게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를 성난 사회,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네이밍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운전해보면 자주 경험하지요. 미국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기에 종종 뉴스에 이 고속도로에서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사고들이 보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총이 있었으면 여러 뉴스 접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가 화를 내기도 하고 경험하는 일들이지요. 독일의 한 대학에서 했던 연구 보니까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
공평하지 못하다 할 때 우리들은 화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제가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아이가 아빠를 부당하게 대우하는가 화를 내고 이랬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나를 모욕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의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성경 안에서 이 분노는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탐욕 이야기가 등장하면 4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지요.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던 이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 분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가 경험하게 되지요. 이 분노는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인은 이제 부계자로 떠나 살아야 하는 그 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기도 하고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분노는 실로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욱하고 화를 낼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큰 죄악이라 생각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좀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분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몸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를 하면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존 스위치버그 박사는 분노와 건강의 연관성에 관해 보고하면서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 하면서 과학적, 의학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들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한이 화병이 된다,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현대 이제 그 의학계에서는 수치와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건강이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막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지요. 사실 분노는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게 하지요. 두 번째, 분노는 마음을 해칩니다. 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해치는데 프랑스 풀럼 빌리지를 운영하는 틱낙하는 화라는 책에서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는 나와 타인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동의가 됐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은 실은 중립적입니다. 분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가 있고 두려울 때도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라올 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분노는 아주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불의한 사회나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예를 들어 외국이 침략을 했을 때 그 침략에 맞서서 분연히 뚫고 일어났던 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하여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한 겁니다. 문제는 분노가 바울의 말처럼 이제 죄를 짓지 말게 하며 있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분노가 올 수 있습니다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화가 모든 것의 불행의 근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담겨 있겠다 싶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화는 나와 타인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인생의 문을 닫히게 한다고 한 이 틱낙한의 이야기는 매우 동의가 됩니다. 분노는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지금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독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새겨볼 만합니다. 세 번째, 분노는 제 신앙인에게 영혼의 강력한 적입니다. 이때 분노는 이제 죄와 관련된 분노이지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가 분노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돌봄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꽝꽝 화를 내면서 치거든요. 물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만,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온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렇게 막 분노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이 분노를, 하나님이 모세가 드러낸 분노를 해석하면서 너가 나를 믿지 않는 행위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이 모세가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죄가 돼서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불신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영적인 문제였지요. 실제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했던 신앙인들에게 초대 사막의 교부 중에 이바그리우스 폰투쿠스는 분노는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극렬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막 교부는 분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노가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면서, 분노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촉발하는 악한 감정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쌓이면 앉아 있을 수 없지요. 저희 촌에서는 황소 중에 숫소 좀 중끝이나 된 것을 뿌락대기 이렇게 했는데, 뿌락대기가 설치되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근데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죠. 썩난 뿌락대기 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거든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요? 그러니 분노는 기도의 강력한 적이고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귐과 친교를 차단하는 것이니 영혼의 강력한 적이지요. 신체를 해하게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독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이 분노는 영혼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게 할 수 없으니 저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죄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화를 많이 내고 분노하고 나면 제 스스로 기운이 쫙 빠질 뿐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 위해서 했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듯 깊은 좌절과 실망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
몸을 파괴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좀먹게 하는 이 분노의 이 악한 생각,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크게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기억입니다. 둘째는 이해, 셋째는 의지인데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의 편에서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첫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처럼 또 모세의 사건에서처럼 분노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9절에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첫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하였죠. 4장 9절에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무서운 질문입니다.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는 질문이거든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욱하며 성질 내고 살아가는데 분노는 욱하며 성질 내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문제임을 저희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지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고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마치 폭탄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할 만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큰 덕목이었습니다. 분노가 영적인 문제임을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화의 문제, 분노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 메시지를 들고 오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비유는 운전사인데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화를 내곤 하곤 해서 이게 저에게 늘 떠올리는 비유인데, 분노가 찾아오면,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분노가 찾아오면 여러분 분노에게 운전대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고 분노를 이 조수석에 옆자리에 앉혀 놓겠습니까? 어리석은 저는 분노에 빠질 때마다 이 분노에게 운전대를 주고 분노가 끌고 가는 대로 가다가 처박아 버리네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노가 찾아오면 조수석에 옆자리에 앉혀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들어야 합니다. 잘 안 되지만 들어야 하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인용했는데,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생깁니다. 앞차가 끼어들었건 아들이 나를 모욕했건 무시했건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옆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유발한 행위를 했건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이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사이에 내면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탁 들어왔을 때 막바로 분노하는 것은 불행한 모습이지요.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그 공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이 분노의 뿌리는 뭔가?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고 있는가? 상대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그 일들이 방해가 되어 분노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여전한 상처와 욕구 때문에, 아니면 거부와 받아들여지지 않음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조수석에 앉혀놓고 물어야 합니다. 이 분노만큼 강력한 감정이 없기에 이 분노는 몸으로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탐욕이 올라오거나 탐식이 올라올 때는 조금 못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분노만큼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은 없습니다. 코를 벌렁벌렁 그리고 눈은 빨개지고 얼굴은 빨개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지요. 이 분노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저도 제 책상 앞에 거울을 이렇게 딱 놔뒀네요. 제가 눈이 땡그라니 커지고 화가 나면 무섭다 그래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보려고. 조금 줄어들더만요. 여러분도 분노하고 화날 때 거울 한번 보시고 내가 이렇게 멋지구나 하고 감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몸으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다른 죄악은 미묘하게 유혹으로 올라오지만 분노는 몸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떤 죄악보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혀놓고 왜 올라왔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메시지를 잘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화는 하나님께 이르는 소중한 디딤돌이 됩니다. 첫 번째, 분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가는 성질, 매우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 둘째, 분노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분노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광선아, 이것 좀 알아차려라 하고, 그 하고 싶은 말을 들어야지. 분노에게 운전대를 맡겨놓으면 사람 뿌락대기처럼 아무데나 받고 다녀가지고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관계도 깨지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의지인데요. 그럼 분노를 저희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 분노가 성경에서도 말하고 저도 안 내보고 싶거든요. 화내가지고 끊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고 제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로도 알고 가슴에 쌓아놓으면 화병이 돼서 내 몸 아프게 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가지로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관련돼서 정신과 의사 박종석 전문의 칼럼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몸에 대해서 분노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현직 의사의 글을 좀 인용해 보는데요. 매우 실천적으로 그분은 제안했습니다. 첫째, 우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둘째, 숫자를 세십시오. 요 이야기 많이 하지요. 숫자 세기. 저희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책 인문학 모임 나눔할 때 참여하신 성도 한 분이 입에 침이 맴돌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남습니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입안에 침이 감돌 때까지, 혀를 굴리면서 침이 감돌 때까지 시간을 가지면, 이 숫자를 세면 분노가 한꺼풀 다운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무언가 이용하면 좋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들고 있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진을 보면서 분노를 다스려도 좋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으면 주기도문을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런 제안이 세 번째. 네 번째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몸으로 배웠을 겁니다. 배가 고프면 유난히 화를 내는 분들 계시지요. 이 신문 보니까 세로토닌이 낮을 때 더 쉽게 분노한다고 하네요. 아, 이게 그래서 앞으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그렇구나 싶었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탄수화물에서 많이 보충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밥 드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운동. 그래서 제가 이제 5가지를 좀 기억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주식 광풍이라면서요. 우세주, 열등주 이런 거 있는가요? 우세주 밥운동.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우선 자리 피하십시오. 세십시오, 숫자를.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감정의 존치인데 주기도문 하십시오. 네 번째, 밥 드세요, 운동하세요. 우세주 밥운동. 신체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음에, 사실 이 분노의 감정은 외부의 자극이 원인이 있기에 관계적입니다. 그렇지요? 나와 아내,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동역자들, 이런 분들과 관계가 있지요.
물론 더 크게는 저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개 관계 문제에서 이게 오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틱낙하는 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 세 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죄의 뿌리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가 분노나 화의 문제를 다룰 때도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 세 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지금 화가 나서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것을 당신이 알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틱낙하는 사랑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 일로 제가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나 나를 탓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말 안에는 자신의 노력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상대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우세주 밥운동, 우선 피하라, 숫자를 세라, 주님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밥을 드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 영적인 제안입니다. 자기 부인과 낮아짐인데요. 이 사막의 수도자들에게 아주 큰 선생님이 이제 안토니 성인이었고 그의 제자 암모나스였습니다. 암모나스가 사막에 들어가 수도를 하면서 14년간 이 분노와 매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매달렸습니다. 14년을 매달리고 있는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때 이 스승 안토니가 암모나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제안은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진보하셔야 합니다. 분노나 화의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더 진보해야 합니다. 매우 도움이 되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가인이 아벨에게 돌을 들었겠는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폭발시킬 수 있었겠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나가서 밖에 돌을 보면서, 아마 우리 표지석 같은 그 돌을 보면서 가서 저 돌을 차고 욕을 해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제자가 가서 돌을 차고 욕을 합니다. 이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돌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돌이 반응하겠는가요? 돌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당신도 이렇듯 어떤 것에도 언짢아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요구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발로 차고 모욕을 해도 돌처럼 반응 보이지 마라. 지금 이런 반응이지요. 자기 부인과 철저히 낮아짐입니다. 저희 동양의 스승들은 제자를 무덤에 보내서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욕을 해봐라.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칭찬해봐라.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돌을 차보고 돌처럼 언짢아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십자가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은 철저하게 모욕과 비난과 채찍질에 묵묵히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대꾸 없이 변명 없이 분노나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그 길 가셨지요. 우리는 그 길이 주님의 자기 부인과 겸손하셨던 모습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경건한 모습이 자기 부인과 낮아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문제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고 하루에도 매일씩 몇 번씩 욱하며 살아가기에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우가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해하십시오. 분노가 올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펼쳐서 읽으셔야 합니다. 분노에게 운전대를 주지 마십시오. 셋째, 의지를 가지고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우세주 밥운동, 그 다음에 사랑하는 얘기할 수 있는 세 마디,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비움, 자기 부인, 겸손하신 주님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가는 여정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은총을 청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